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매 이 예배를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46쪽, 4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70명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70문도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 다른 제자들을 70명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에서 70으로 확장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12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70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방을 의미하는, 이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내용, 각 동네로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애절한 말씀,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0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70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열악하고 참혹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부터 쭉 해서는 우리 16절까지 보면 전도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가 가져야 할 가장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많이 무언가를 갖추어 가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전도의 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집에서 전도하실 때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샬롬,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오는 완전한 평화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그렇죠. 만나는 모든 일에게 평안을 구하는 삶.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샬롬 에이레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6절에 보시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들을 환영하면서 삭슬 줄 것이다, 또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때 그냥 마땅히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들이 받아야 할 합당한 몫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차려놓은 것도 먹고 또 치유의 역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실레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는 건데요.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긴급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를 떨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라는 말씀이 들어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긴급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영접할 때 그리고 거절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판이 임할 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소돔, 타락한 이방 도시의 그 무서운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한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소돔보다 더 큰,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지명들이 나오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것은 다 갈릴리에 속한 가버나움 지역의 근처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들이 그렇게 않으면 두로와 시돈에 행했던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 만약에 그 심판이 무서움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이 더 크고 힘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받아들이는 자는 그들이 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17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복음 전도 일을 하고 그 열매들을 말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몰락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이 몰락하고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주님의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그 천국의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그 소식을 들으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인가?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이 명하신 일 모든 것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친히 은혜와 성령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